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의 지광입니다. 새해 들어서 세월의 흐름이 말 달리는 것처럼 화살 달리는 것처럼 열심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복고대통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BBS의 여러 프로를 시청하신 여러분들 간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론 나라에도 법이 있지만 이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이 광대무변한 우주는 법이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법이. 근데 이 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도 우리가 무슨 나라도 법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 법이라는 게 이른바 말하면 뭐라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근데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좋을 때는 뭐 운이 좋다 그렇게 뭐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려울 땐 불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운이란 말은 별로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마세요. 이 우주는 부처님 말씀대로 유명한 가르침 있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무량한 생명체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법화경에 나온 대로 영혼을 향해서 부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백호장왕을 딱 열어서 우주에 있는 무량 중생들을 다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열심히 성불의 길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해 가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저 좀 쉬어야지 혹은 또 뭔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엔 뭐냐면 마장이 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마장이란 말을 겁나는 말로 뭐 마구니가 들어오고 뭐 악마가 쳐들어오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뭐 틀린 그런 내용은 아니세요. 근데 중요한 건 당장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걸 봐도 멀쩡하게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프면 뭐 병원에도 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육신은 뭐냐면 우리가 금강경에서 공부한 대로 범소유상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들은 생겨나는 즉시에 뭐죠? 소멸의 운명을 지고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즉시 뭐라 참으로 무상심심 미묘하게도 죽음을 향해서 달리는 열차와도 같아요. 그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뭐라 영원 그 자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뭔가 하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부처님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이란 시간을 한 100년 정도 토막을 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회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럼 이 기회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만큼 이 육신을 성불의 재료로 써줘야 돼요. 번뇌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와 같은 우주의 도리를 내가 망각하고 함부로 살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고통을 면기 어려워요. 고진멸도 이렇게 상하성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에게 닥쳐오는 불행과 불운과 질병과 각양각색의 병마와 번뇌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라는 건 전부가 다 누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초래한 것들이에요. 저는 그러니 불운이 나에게 오리라고 전혀 무슨 그렇게 원한 바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각양각색의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은 항상 자기 자신이 뭔가 하니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하고 그랬던 과거의 어떤 그런 업장 같은 걸 할까? 그런 것들이 항상 잠재돼 있어요. 뭐 잠재의식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도 나의 마음이 담겨요. 생각 하나에도 뭐라 나의 마음이 담겨요. 행동 하나에도 나의 마음이 담기는데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이건 잊지 마세요. 얼마나 부처님 화됐는가, 부처님과 하나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전부가 다 우리가 청정무구 부처님 될 때까지 우리는 몽고하니 응보를 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른 모든 고통은 전부가 다 과거생에 너희들이 지은 바대로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바대로 받는다는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적으로 잘못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을, 그죠? 내가 알게 지은 것도 있지만 내가 수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마음의 어떤 그런 부조리함이랄까, 불합리함, 법도에 어긋난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다 스며 나오거든요. 마음이 전부 다 흘러나와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어떤 그런 과보를 가져오는지 큰 생각도 아니하고 그냥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육신이라는 건 사실은 가공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은 뭔가하니 이건 언젠간 사라져야 되는 숙명을 안고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엄정하게 자기가 잘, 기계도 마찬가지요, 잘 관리하고 기름치고 조이고 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심시도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기가 지금 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뭐 여러 가지로 호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무서운 법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계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쉬 망가지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 육신이라는 도구가 허망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이 생명이라는 거는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꿈틀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 이 광활한 우주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나노니 무슨 뭐 양자 물리학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뭐 복잡한 그런 수로들을 많이 씁니다만은 뭐 인공지능이니 뭐 AI니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정밀하게 계량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은 그게 우리에게 큰 문명의 이기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몸뚱아리조차도 순간순간이 함부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 엄정하게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100년 미만의 시간. 근데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으로 상당 부분을 보내고 또 이렇게 허송세월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은 행운아야, 저 사람 참 불운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행운과 불운이라는 말도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의미롭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거기에 전부 다 마음이 담겨 있어요. 거기다 또 하나 뭔가하니 문제가 되는 건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별들의 나라가 있잖아요. 무량한 별들의 나라가 그게 전부가 다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제가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빌리알 당구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초록색, 그냥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 천으로 이렇게 하늘에다가 동그란 그런 담아 있죠. 동그란 공 같은 건 딱딱한 거죠, 그죠? 그걸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쫙 늘어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를 이제 쓰리 쿠션이라고 때리면 뭐라, 전혀 이 공이 저쪽에 있는 걸 때릴 수가 없는데도 돌고 돌다 보면 뭐라 딱 그걸 맞히고 전체가 다 전부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건 평면이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 참 이게 겁나게 중요한 건데,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요 살아있는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귀라고 말은 우리의 육신의 귀를 통해서 듣게 되지만 이른바 말하면 거기에 담겨진 마음의 나라. 이 허공은 또 마음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은 이해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는 말은 진동을 하거든요. 파동을 가지고 있어요. 음파 그러지만 음파와 더불어서 뭐라 연파가 같이 가요. 왜냐하면 말 속엔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은 앉아서 듣거나 뭐 앉아 상대하는 사람이지만 거긴 생각이 담겨 있어서 또 다른 차원의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허공에 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또 다른 세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니 영감이란 말도 쓰고요. 무슨 직감이란 말도 쓰고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단어를 쓰지만 그는 이른바 말하면 우린 말을 하면서 현상세계의 어떤 통신을 하기도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거기 담기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나는 이 사람하고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나와 여러 가지 각도로 통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긴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마음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허공에선 또 다른 존재들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근데 의식하시고 살아야 돼요. 내가 전혀 생각지 않고 말을 했다. 그러면 내 주변에 내가 그릇된 말을 하거나 내가 뭔가 문제성 있는 말을 하게 되면 한가운데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불합리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말 가운데 담긴 연파라는 게 연파 이업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다른 차원에 그러니까 뭐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 또 여기 앉아서 이렇게 뭐 누구하고 얘기할 때 듣는 사람 말고 홍해서 내 마음을 간파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그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당공처럼 이 우주는 무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여기는 3차원이지만 마음의 나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영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음악이라거나 미술이라거나 이런 모든 작품을 만드는 분들은 영감이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마장이라는 건 내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너는 이중인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블 마인드드. 너는 겉이 다르고 속이 달라. 이런 말을 하거든.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말을 할 때는 아주 교훈영색이라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마음 가운데 요놈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이중인격자라는 말을 쓰고 넌 겉과 속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 오늘은 마군이 부처님께서도 마지막까지도 뭐냐면 악마와 싸우셨다고 나와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린 누구나가 다 말을 하면서 그 말 가운데 마음이 담기고 나의 생각 가운데 마음이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공부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우주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우주의 시민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세계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너무나 엄청난 건 엄청나다고 생각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면서 항상 내가 얼마나 영혼의 세계를 항상 마음 가운데 정말 생각하며 사는가. 그러니까 내 말을 몽고하니 누군가가 또 듣고 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면 듣고 하니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존재들과도 이제 교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래서 항상 나의 말에 너 네 말에 책임을 져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생각조차가도 책임을 져. 행동 하나하나도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열애시포라는 거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명행족은 뭐냐? 말과 뭐 이른바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분이라고 할까? 근데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른바 말하면 그냥 말만 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누군가가 나와 더불어 있고 우리가 항상 얘기한 대로 부처님께서 나를 모두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그게 어떤 일을 초래할지 당사자도 모르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은 없어요. 사람들은 뭔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째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래도 뭔가 아니. 요즘에 그래요. 뭐 전 세계적으로 종교 인구가 줄고 있다고 그래요. 세상이 탁해지고 당장 무슨 물질의 세계가 우리를 압도하니까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법당이나 이렇게 나와서 부처님 말씀 더불어 살면 그래도 뭐라 부처님 자니까 여긴 마음의 집 같은 거예요. 마음의 고향 같은 거죠. 그 너라도 법당에 나와서 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도반을 만나라. 중요한 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미래제 보리를 증득할 때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마군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고 이 마군의 마군이 이 불교에서 마군이 마장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마군이와 마장에 걸리는 것도 왜냐? 이게 참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살아갈 땐 저 사람이 마군인지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말을 할 때 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짓된 말과 삿된 말하고 하다 보면 허공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째 내가 그런 사람 만났는가 이렇게 한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웃은 우연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이래버리면 이건 뭐라. 그게 그냥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라. 인연 중생들이 다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사바세계에서 남편, 아내, 아들, 딸, 뭐 일가권속 이게 아니라 우린 무량겁을 살아왔어요. 우린 무량겁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인연 중생들은 가히 뭐라 우주에 널려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남모대비관세 원화 분신 변진차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신 우리의 분신이 진찰이란 말은 진진찰찰 이제 우주의 무량한 별나라에 전부 다 우리의 인연 중 우리는 한 문명에 한 부처님 오신다거든요. 근데 금강경에는 불어 1불 2불 3, 4, 5불 정말 연무량 천만불소 종쟁성근이라 한 문명에 한 부처님 오신데 1불 2불 3불 4불 5불 6불 이 연무량 천만 부처님 초소에서 과거에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럼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세계에 태어났는데 과거에 어느 세계에 어떤 부처님 어느 별나라에서 어디서 살았는지 전생을 까맣게 몰라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얼렁얼렁 살지만 이게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등지고 언젠가 우리 떠나가게 되면요. 그 다음엔 육신을 벗어놓으면 그 다음 뭐라? 그 사람이 평상시에 갈고 닦은 대로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 말과 행동이 주조를 이룬 즉 얼마나 마음이 잘 닦여져 있는가 그의 마음 따라서 가요.
여기는 그냥 육신 따라서 이렇게 살지만 이건 허망한 거죠. 내가 때가 되면 썩어지는 거니까. 근데 내가 평상시에 갈고 닦은 그 마음은 어디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다가 보면 어째 이런 일이 이게 뭐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부처님 말씀대로 얼마나 네가 대하는 사람을 부처님으로 대하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과 부처님의 말을 해야 되고 부처님의 생각,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대하는 게 가장 뭐라 이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꾸만 자기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은폐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이 이게 수행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덕을,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난 사람 모든 사람들마다의 가능한 한 내가 뭐라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 좋은 행동, 그리고 끊임없이 베풀고 펼치는 마음, 사랑의 말, 남들이 이익되게 하는 행동, 내일 남의 일이 따로 없는. 스님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아니 100% 못 살더라도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력도 안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베풀기는커녕 뭐라 남의 걸 어떻게하든지 뭐라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다 떠나갈 테니까 떠나가는 시간을 장엄하게 좀 보내. 장엄까지 놔두더라도 그래도 뭐라 내가 잘 살았다. 여러분 하루마다 하루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셔서 법당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고 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살다 이제 저녁이 되면 잠을 자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잠을 잘 때 어때요? 침대 이렇게 침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꼭 주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루를 살면 하루 참해야 되고 이틀을 살면 이틀 참해야 되고 시간마다 항상 뭐 그런 얘기 많이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마군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고 또한 갖가지 그릇된 견해를 가진 무리들을 보섭하여 갖가지 그릇된 견해, 우리가 팔 정도 되면 정견이란 말을 써요. 정견은 정법의 바탕을 둔 그런 지견을 말해요.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던 분 계시겠지만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만 들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호응이 있는 또 다른 존재들에게 내 말이 뭔가 거기 담긴 마음이 읽히는구나.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내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껍데기는 다 어슷비슷하지만 그 주변에 논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또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에 좀 더 계속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칭왕입니다. 또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를 좀 더 심화시켜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른바 좋은 일을 생각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는 뭔고 하니 그대가 하루 온종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생각들의 조합이다 그랬어요. 이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라는 건 뭐라?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제가 왜 자꾸만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거 하면 염불 그러잖아요. 좋은 생각, 아까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생각에 마음이 담겨요. 마음은 뭐냐면 이 마음은 정말로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쟤는 참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하기도 하고 쟤는 애가 냉정해 이래요. 마음이 또 차기도 해요. 얼음장보다 더 차기도 해요. 그래요. 근데 마음이 마음끼리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참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 그 사람 마음이 따뜻한 걸 내 마음이 알잖아요. 마음은 뭐라?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하거나 서로 소통을 하거나 소통대통.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갈고 닦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나의 운명 같은 거예요. 그 자기가 수행하는 것이 자기 운명이고 생각이 운명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생각하면 자꾸만 좋은 일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자꾸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그저 연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통하는 그런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께서는 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향대로 나의 삶이 흘러가요. 그게 운명이죠. 그 운명은 나의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부처님 말씀 공부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길이 그쪽으로 열린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냐면 하루하루를 쌓아서 한 줄이 되고 한 줄을 쌓으면 한 줄, 두 줄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 두 달 쌓으면 1년이 되는데 1년도 금세 가요. 하루는 또 얼마나 빨리 가고 한 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한 달도 금세고 1년은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하기만 하면 부처님 따라서 그래요. 그냥 항상 좋은 생각, 부처님 가르침 생각 그냥 그렇게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너무 좋을 텐데. 자, 그러니까 오늘도 또 부처님 생활하시면서 또 질문을 하시면 또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릴게요. 자, 질문하실 분 누구신가? 질문해 보세요. 네. 요즘 세상은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걸 나무의 일로만 여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공업으로 여겨 해결하지 않을까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이 공업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간이 있다. 그럼 간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다른 장기도 다 같이 세죠. 간, 심, 폐신. 근데 간의 세포를 하나 보면 간의 세포는 간의 일만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간의 세포는 전체를 다 알아야 되죠. 그 화엄에도 일미중 함시방이라 이게 전부가 다 연결돼 있어요. 이 우주는 하나의 세계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부처님께 자리 리탁을 해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 불교에서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자타일시 성불도 그래요. 자타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 거예요. 자타일시. 그러니까 항상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에도 일체 정말 중생들은 세상을 살았는데 4대 육신. 4대 육신은 내 몸이에요. 그 시절 인연, 시절 인연과 땅, 토지와 우리 주변 환경이에요. 토지는 환경이죠. 시절 인연과 환경과 그다음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안락을 받든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 대한민국 여기서 이렇게 만나자. 또 이렇게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저도 살고 이웃이 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어떤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월급 받아먹고 이렇게 살잖아요. 전부 다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못되면 결국 나도 잘 될 수가 없죠. 그 나라의 혼돈 상태를 너무 걱정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른바 부처님 말씀은 네가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네가 못나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네가 방관자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 주변 사람들이 잘 되게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묻지 마 살인 이런 거지. 묻지 마. 가다가 길을 가다가 그냥 막 어휴, 이건 뭐 예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그 환경의 어떤 그런 걸 이제 공업이라고 말해요. 이 개인업, 별업이라고 하는데 별업과 공업 서로 상호 연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아이 나는 뭐 주변에 관심을 갖고 그 주변 일에 뭐 상관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다가 전부 다 고랑땡이 먹는 거예요. 환경 문제라거나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네, 여러 가지 기후 문제라거나 뭐 여러 가지가 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에 나온 대로 연기법적인 모든 게 다 인연중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통대통, 법고대통을 같이 보고 있는 것도 뭐냐면 이것도 우선 첫째로 뭐냐, 불교라고 하는 테두리, 그죠?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처럼 중생들이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별이 다르대요. 별, 그러니까 지구란 별에 태어난 나라가 다르대. 나라, 대한민국 나라, 다른 나라 아닌 거 대한민국 됐대.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만나게 되는 부모가 다르. 거기 종족이 다르다. 종족이 다르고 태어난 이른바 엄마 아버지가 다르고. 그 사람들 보면요 참 웃기는 게 똑같은 배달결하고 한데도 뭔가하니 무슨 뭐 영남 사람, 호남 사람 이렇게 또 갈르잖아요. 참 정말.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안타까운 거죠. 태어나는 별이 다르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나라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다는 게 뭐라? 업이거든요. 다 업이거든요. 태어난 별이 다르다. 이게 그 업다라 그 별에 가는 거예요. 태어난 나라가 다르다. 이게 또 업인 거예요. 왜 다른 나라가 여기 왔어요? 근데 인연이 업연이라고 하니까. 태어나는 종족이 다르다. 공업이라는 게 세상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면 안 돼요. 남탓만 해주면 남탓만 하면 비판하지도 말고 함께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린 거예요. 공업과 불공업 이게 있거든요. 우린 자타일시 성불도. 자리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아시겠죠?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네. 연기법을 깨닫게 되면은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자비심이 생긴다는데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도 인연법, 연기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모든 게 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는 뭐냐면 여러 가지 부속들이 다 배터리 뭐니 해가지고 그런 게 모여서 자동차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부 다 인연 따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는 거예요.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뭔고하니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하나인 거예요. 연기법적으로. 그럼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니까 나만 잘한다고 내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눈이 오니까 내려가지고 그 무서운 게 뭐냐면 아스팔트 위에 뭐예요? 얇게 얼음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100매중 춘물이 왔대요. 자동차가 100대 정도가 부딪혔나 봐요, 그죠? 그런 것도 보면은 첫째로 뭐냐면 눈이 막 내렸는데 얼었다. 오는 건 무슨 뭐 기후 탓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백중충돌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내가 충돌한 건 아니라 뒤에서 줄줄이 알사탕처럼 붙이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충돌했는데 뒤에서 내 차를 박은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뒤에서 내가 또 앞차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내가 뒷차를 몰아 원망하기도 그렇고 내가 또 앞차를 박았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가 다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어느 것도 몽고하니 그 책임감에서 어느 것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예요. 전부가 다 뭐라? 남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남 탓하면 뭐라?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남만 탓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골탕 먹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전부 다 동병상련이라 서로가 서로를 뭐라? 위할 줄 알고 하나인 마음을 가져야지만 그만큼 고통이 뭐라? 녹아져 내리는 거죠. 내일 남의 일이 따로 없어요. 자타일시 성불도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뭐 고통스러워하면 그저 어루만져주고 보살펴주고 아내가 힘들면 뭐다 다리라도 주물러주고 어깨라도 안마해주고 이렇게 돼야지 그게 집이 되는 거지, 그 가정이 되는 거지. 서로 직원들이 뭐 어떻게 직원들을 막 탓하고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법이라는 건 뭐라? 이게 전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인 것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갈라져 있는 것만을 이게 이제 우선시하고 내 권리만 주장하고 나만 잘났다 그러고 이 세상 살이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아상이란 말은 결국 뭐라? 상호 연기가 되고 하나란 말이야. 나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만상은 이게 끊임없이 시간과 시절에 따라서 변해가게 돼 있어요. 재행이 무상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흘러가는 것이고 상황이 변하는 건데 사람들은 항상 뭔가 아니 고정관념이랄까? 선입관 이게 과거의 거거든요. 근데 나도 변하지만 그 사람 변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남편이 아니고 옛날에 그 친구가 아니고 잠깐만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른바 저 친구는 뭔가 못 써. 근데 지금은 쓸만한 사람이 된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재행무상이고 흘러가는 모든 만상엔 제법이 뭐하라고 내 것이라고 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변해가니까 그런 상황으로 내가 상대방을 받아들이면 항상 어때요? 마음이 평화로운 거죠. 모든 게 전부가 다 인연 따라서 존재하고 내 연기법.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는 생각에 출발해야지 이게 전부 다 나와 남이 갈라지고 모든 게 갈라지고 이러면 이건 완전히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상호 의존하고 그도 전부 다 인연 따라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른바 말하면 나만 잘났다 너는 틀렸다 뭐 이러면 뭐라 그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처님의 인연법을 생각한다면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네 탓 내 탓 뭐 전부 다 아무개 탓 이러면 뭐라 그는 자타 일시 성불도가 아니라 자타 공멸이에요. 자타 공멸.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신묵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대답을 주시지 않은 10가지 질문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인가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숲에서 이렇게 법문하시면서 나무잎을 하나 딱에 주워가지고 손바닥에 올려놓으셨어요. 내 손바닥 위에 올려있는 이 나무잎하고 저 숲에 있는 나무잎하고 어떤 게 더 많으냐 이랬어요. 이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 몇 개 못 올려놓잖아요. 그게 당연히 뭐라 저 숲에 있는 나무잎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한 건 이 손바닥 위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무잎과도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언어라는 건 말이라는 건 말이죠.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말은 이게 한계가 있어요. 리미테이션 언어학에 나오는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은 유명한 언어 철학자가 말한 대로 이 말은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을 표현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된다. 이 세상을 등져 저 세상을 가게 되면요, 너무나 신나는 세상이 열리는 게 있어요. 물론 귀신들의 세계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말이에요. 왜냐? 거긴 말로 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통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 마음의 나라는, 여기는 너 이렇게 너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지? 말로 설명해도 잘 안 되잖아요. 당신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내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린 마음이 서로 잘 통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설명해봤자 얘기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말이죠. 운명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부처님께 물어보면 부처님 뭐라고 그래요? 뭐라는 거 아니? 누가 예를 들어서 화살을 딱 쐈어요. 화살 내가 맞았어요. 근데 화살 맞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쏜 사람이 키가 큰가 작은가? 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고 성은 뭐냐? 또 키가 크냐 작으냐? 또 얼굴색이 희냐 검으냐? 또 어느 마을 사람이냐? 또 그 화살의 종류가 독화살이냐 아니야? 여러 가지. 이걸 그렇게 그 모든 질문, 내가 질문하는 게 완성되기 전에는 네 화살 뽑지 않겠다. 그럼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우선 당장 화살을 뽑고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영원한 거 아닌가?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운명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도의 경지를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손바닥에 있는 나무 이파리 몇 개 하고 저 숲에 있는 거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는 요거밖에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84,000 대장경이잖아요. 이건 잠깐 수행에 들어가면서 자기 체험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실천에 있는 거거든요. 대답해 주지 않을 수밖에, 이 대답할 수가 있는 성질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우선 당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선 너희들 마음을 잘 써봐라.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실천해봐라. 그럼 우선 너희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희들의 삶의 뭔가니 아름다워질 거 아니냐. 우선 그런 거부터 해봐라.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운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이 우주는 이른바 유물론이 옳습니까 유실론이 옳습니까? 이게 말이 승부가 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잖아요. 토론을 아무리 해봤자 뭐라 어떻게 돼요? 말 가지고 승부가 나야 안 나요? 말 가지고 승부가 안 나요. 전부 다 자기 주관이 있는데,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온 내용들인데. 그래서 부처 신묵이라는 건 10가지 부처님께서 뭔가 대답하시 않으신 내용들, 뭐 신묵이 뭐 14무기 16무기 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설명하지 않으신 내용이 더 많아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건 부처님 말씀대로 우선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선행을 많이 하라. 재앙 막자 중선봉행. 당장 내가 남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펼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내 마음도 편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즐겁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우선 네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네 마음을 갈고 닦고 열심히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베풀고 사랑의 말을 하고 그런 것도 잘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해라.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야지 너희들의 삶이 고양되고 너희들의 삶의 차원이 좀 달라지고, 그러면 그렇게 한 단계 두 단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답해 주지 않은 그런 질문은 부처님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너희들이 거기에 갈 때까지는 차원이 좀 낮으니까 계속 열심히 가라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에 공부도 꾸준히 하셔야 되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경계가 많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마장 한 단계 도건마성이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초등학교에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 뭐죠? 학년말 시험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진보돼야 돼요. 성불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뭐라 우린 계속 나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고통이 나에게 오고 마장이 덮친다고 해서 중단할 게 아니라 그게 한 단계 더 뭔가 승화되기 위해서 내가 거쳐야만 되는 어떤 진급의 관문 같은 거예요. 등용문이라고 했잖아요. 물고기도 뭔고 하니 올라가려면 뭐라 치고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한 단계 두 단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당장 불교는 실천이니까 실천해야 되는 것부터 좀 열심히 뭔가 하나 둘씩 실천해 나가면 우선 나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번창의 길을 갈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뭔가 이게 무슨 세계가 영원한가 우주가 영원한가 나의 운명은 있는가 없는가 뭐 영혼은 어떻게 되니 이런 거 하고는 게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뭐라 부처님 말씀 따라서 더불어 아까 말씀대로 더불어 살아야 돼.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 공업 중생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잘 돼야지 내가 살기 편해. 온통 뒤가 주변이 가난한데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럼 뭐죠?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니까요. 그 옛날에 뭐 경주 최부잣집처럼 사방 십리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라. 그 쌀 뒤줄을 만들어 놓고 계속 거기다 쌀 담아 놓고. 왜냐하면 농사를 안 지어주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못 지잖아요. 소작농들을 또 잘 먹이고 해야 되니까 우리 더불어 사는 거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